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5일 목요일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제사와 겸손함으로 연합함. 기억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 죄가 시작된 이후로 분열의 역사는 언제나 존재해 왔었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할 문제,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가? 분열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강조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 교회 안에서 연합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연합을 깨뜨리는 다툼과 허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아가 살아서 남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와 허용이 싹튼 것 같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은 화평을 가져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은 언제나 불화와 불평, 분열을 가져오고야 맙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대립하여 서로 갈라지고 다툼에 빠진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기적인 야심으로라는 표현은 앞서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바울과 달리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로마 대적들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허영은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이며 야고보서가 밝힌 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허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만 사용되지만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분열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화합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을 강력한 동기로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사랑의 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위로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초기 교회에 충만했던 것과 같은 친밀한 그리스도인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개성과 인격을 가졌지만 사랑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주 나타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도 당한 자를 향한 처근한 마음,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하늘의 성품을 제공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특성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산상보온에 있는 이 귀중한 교훈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평화를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늘에서 루스벨의 심령 속에 시작되어진 자기에 대한 사랑,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아가 살아날 때는 분열이 주장되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때는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사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교회 안의 분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의 원수에게 문을 여는가.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고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문제들은 사탄의 앞에 나열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기 위한 그의 뱀과 같은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사탄에게 주게 된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의 분열과 알력을 조장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됨이 연합이 주의 뜻인 인지를 분명히 알지만은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을 깨뜨리지 못해서 때로 우리가 분열을 조장시키는 그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혹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높이다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의 겸비하심의 길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자아가 깨트리지게 도와주셔서 참된 연합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연합은 힘이요 분열은 낙담을 낳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교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